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오늘 말씀은 율법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를 예배하러 모였나이다. 저희가 함께 전심으로 당신을 예배할 때, 오 주님, 주께서 이끄시며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 주셔서 주님이 전부가 되는 삶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펼 때 주님, 이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를 보고 주를 알게 하옵소서. 주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에 이르러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하는 것이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로마가 핵심이잖아요. 거기에 편지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율법 외에 나타난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에요. 모세오경이 율법이고 그 이후에 선지자들이 한 말들, 이 율법과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 전체에 증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읽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익숙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범죄했을 때 진노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불뱀을 보냈습니다. 주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불뱀을 보냈어요. 혹시 이 설교가 좀 낯설은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은 오늘날의 이 현대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자기의 진노를 나타내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 속에 정말 주님의 그분의 뜻, 그분의 어떠하심만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죄, 아니면 현재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 그 앞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지, 아니면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인하여 불뱀을 보내는 것처럼 진노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의 양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계속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기다려 주시고 그러시는지, 아니면은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그분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분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약 성경에 증거된 것이 불뱀을 버리는데 놀랍게 이 주님의 의로우신 진노 앞에요, 그들이 그로 인하여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놀랍게 즉시 주님은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노뱀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주님이 즉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했을 때요, 그때 그럼 주님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은 뭘 해줄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이미 회개하는 자를 위해서 이미 답을 예비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노뱀을,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미리 준비했어요. 언제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증거된 거예요. 뭐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도록 준비되었어요.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인간의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잖아요. 우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을 때 아담 하와요. 아담이랑 하와가 주님이 좀 잘못 지으셨나요? 좀 주님이 처음부터 잘못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 뱀이 있는데 뱀이 있으면 뱀을 좀 이길 수 있도록 뱀보다 더 지혜롭게 지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 왜 지으셨어요? 근데 뱀에게 속아서 하와는 뱀에게 속아서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와는요? 아담은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즉시 시작됐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인간의 타락은 서서히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냉장고에요, 이렇게 딸기나 이런 과일들이요, 좀 더 아끼다가 조금 더 이렇게 더 있다가 곰팡이가 퍼질 때 아주 빨리 퍼지죠. 곰팡이가 과일에 너무 금세 퍼지죠. 여러분, 그 곰팡이에 퍼진 딸기보다 더 빨리 인간의 죄악은 훨씬 빨리 퍼졌어요. 놀랍게 아담이 지어진 이후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 지은 걸 후회하게 되는 게 노아 때예요. 여러분,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오래 안 걸렸어요. 그렇게 딸기보다 더 빨리, 딸기에 퍼진 곰팡이보다 더 빨리 하나님은 사람들 지은 것을 다 후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스스로는 몰랐어요. 어린아이들도 노아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노아,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노아. 그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외칩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 스스로는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지혜로는 이것을 알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놀랍게 그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놀랍게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는 그를 아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주님은 우리들 스스로 죄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는 스스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주님은 죄를 진 그들이 죄로 인하여 벌거벗음을 힘들어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힘으로 생각할 수 없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가죽옷,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구약 성경 전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됐어요. 그분이 이 의예요. 지금 오늘 말씀 21절에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구약 성경 전체에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이 회개했을 때 놋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우리는 누가 봐도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 증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구약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어요. 이것이 구약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뭐가요? 율법 외에 있는 하나님의 한 의가,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는요, 의가 필요해요. 우리 스스로는 이 의를 깨달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벌거벗김을 당한 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온전히 따른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그분을 이 구약 성경에 모세가 받은 율법, 이 십계명, 이것을 지키고 가르쳐 오는 사람들, 그들 보기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될 자라고 생각했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저 예수님을 죽여야 될 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것은 율법 때문이에요. 그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죽을 죄인이라고 여겨진 거예요. 놀랍게 그분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일하신 의로우신 분이에요.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 속에는 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일하신 의로운 분인데 사람들은요, 저자는 십자가에 죽어야 될 마땅한 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은 예수님이 그냥 믿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다 믿어져요? 마치 여러분들은 뭐 당연하게 믿고 있는데 왜 그렇게 물어보냐, 뭐 그런 분위기인데요. 근데 이 율법을 지켜온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집 앞에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그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믿어요. 새벽 기도도 있어요. 저녁 기도회도 있어요. 회당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똑똑하다면서요. 세계를 다 지배할 만큼 유대인들은 똑똑하다면서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고요. 누가요? 율법 외에 있는 한 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똑똑한 유대인들이 왜 율법 외에 한 의, 그 의가 왜 안 보일까요? 우리들은 지금 너무 쉽게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거기다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의를 우리가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로마서에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것을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말해요. 22절을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어느 누구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여러분 설명이 너무 좀 길고 복잡하지 않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요.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봤어요. 읽어볼수록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냥 이렇게 말이 복잡하지. 그냥 예수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지. 이 말은 좀 너무 복잡해.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냥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쉽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소유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그 화가 중에 고호라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화가잖아요. 그러면 고호가 그린 그림은 엄청 비싸요. 왜요? 고호가 그렸어요. 고호가. 근데요, 고호가 그린 거 말고요, 고호를 여러 사람들이 그렸어요. 그것을 위작이라죠, 위작. 네. 고호를 여러 사람들도 그렸어요. 그것은 가짜예요. 비싸지 않아요. 왜요? 소유가 누구 거냐는 거예요. 고호가 그린 그림은 누구 소유예요? 고호 거예요. 근데 위작은요, 우리가 보기엔 거의 다 비슷해요. 우리 잘 몰라요, 봐도. 그거 누구 거예요? 위작을 모조한 그 사람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잖아요. 이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멘들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혹시요, 평생 예수 믿는데요, 내 믿음 아니에요? 내 믿음? 바벨탑처럼 내가 쌓은 믿음이요. 성경을 더 많이 봐야지 쌀 수 있어요. 성경을. 그게 부족해요.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돼요. 항상 모자라요. 더 해야 돼요. 바벨탑처럼. 누구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에요. 놀랍게요. 예수님을 알아갈수록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 속에는 신실함이 없는데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랫동안 친구들과 교제하다 보면요, 믿을 만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돈 꿔달라 그러면요, 꿔줄 수 있어요. 왜 아멘을 안 해요? 갑자기 돈 얘기하니까. 꿔줄 수 있어요. 네. 만약에 갑자기 10,000불을 빌려달라고요, 꿔줄 수 있어요. 왜 그러죠? 믿어지니까. 믿음은 실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어디서 생겨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만 햇빛처럼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떠지면 꽃들이 피어나요. 누가 만들었어요? 놀랍게 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햇빛이 들어오면은 꽃이 펴지도록, 빛에 반응하도록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꽃을 지으신 것처럼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살게 만드셨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햇빛이 어디부터 오는지 몰라요. 태양의 거리가 우리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도달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 햇빛처럼요, 그분이 믿어지게 될 때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 자신에게서 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요,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패한 마음 속에서는 이 믿음이 성경을 많이 보고 예배를 한다고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놀랍게 그런데요,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자들은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주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 자신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간다, 이게 불가능해요. 왜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을 믿든지 우리 자신을 믿든지. 놀랍게 회개는 뭐냐면 우리 자신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절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만을 온전히 믿게 돼요.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23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언제 그랬죠?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에요. 누구부터요?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 우리 속에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불순종하는 것이 더 좋아요. 순종하는 것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화를 내는 게 쉬워요? 화를 안 내는 게 쉬워요? 여러분, 화내는 거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연습하는 사람 있나요? 나도 좀 화를 좀 내야 돼. 이렇게 하면 사회생활 못해. 그러나요? 어떤 어린아이도요, 말을 못하는 애들도요, 성질 나면 나와요.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우린 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아담 때부터요. 그런데 놀랍게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해결책을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도 전에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분이 창세전에 미리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놀랍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 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인인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나, 놀랍게 창세전에요, 죽은 가죽옷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도록 계획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 그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해요. 율법은요, 율법은 너희가 지켜야 한다라고 말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이 두 사이에 평생의 인생을 다 보내요. 율법은 이렇게 말해요. 지켜야 돼. 주님은요, 내가 다 지켰다. 내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은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에덴 동산에는 계명이 하나였어요. 십계명이 아니라 하나예요.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도 못 지켰어요. 근데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놀랍게 주님은 이것을 미리 아시고 율법 외에 한 의를 나타나게 하셨어요. 오늘은 이 이야기로 마치고자 합니다. 어디냐면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인데요. 요한복음 8장 5절을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였겠나이까? 예, 지금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에요. 놀랍게 이 말씀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거의 다 알아요. 놀랍게 이렇게 온 땅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주님이 퍼지게 하셨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세는 뭐라고 말했죠? 율법은 돌로 치라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죽어야 돼요. 이 여자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끝에 건 똑같아요. 율법에 뭐라 그랬어요? 돌로 치라.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맞다. 율법, 모세가 받은 말씀, 그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돌로 쳐라야. 맞아요. 놀랍게요, 예수님은 율법에다가 먼저 한마디를 더했어요.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여러분, 율법은 누구 편이에요? 율법은 죄를 진 사람을 쳐야 돼요. 지금 사람들은 다 돌을 들고 있어요. 이 여자는요, 나 오늘 죽었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바세바를 범했던 다윗처럼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죄를 사랑했어요. 그는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알았지만 간음하는 것을 더 사랑했어요. 더 좋았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절망 앞에 놀랍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놀랍게 돌로 치라는 말은요, 진리이고
율법이에요. 근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놀랍게 예수님은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서 곧 돌 맞아 죽을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살려주시죠? 놀랍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런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율법 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였어요.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누가 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의는 정죄하는 의가 아니라 죄인을 살려주시는 의예요. 이것이 로마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의, 우리가 지킬 수 없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이 의뿐이에요. 이제 아무도 없어요. 이 여자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물어봐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왜 물어봤죠? 예수님이 왜 물어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를 보지 않고 있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있어요. 이 여자는 이 가늠하다가 붙잡혔기 때문에 옷도 추스리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그 추함 그대로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이 여자를 보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받는 의는요, 주님이 우리 죄를 보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이죠. 11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놀랍게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뭐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지금 율법에 의하여 죽게 됐어요. 율법은 정죄해요. 율법은 죽어야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율법의 정죄가 아니라 주님은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 입장에서 보세요. 이 여자는 지금 돌 맞아 죽게 됐습니다. 자기 양심도 알고 다 알아요. 길이 없어요. 오늘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죄인의 편에 서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살아났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주보 안쪽에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놀랍게요,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기로 하셨어요. 지금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의 죄를요, 예수님은 이 전에 지은 죄를 건너가기로 하셨어요. 여러분, 놀랍게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피만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불의해 보입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율법을 자극해요. 마귀는 우리의 율법을 자극해서 양심도 우리의 율법을 자극해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율법 안에 있느냐, 아니면 율법 외에 있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묻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어도요, 마틴 루터처럼 늘 고백해도,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도 율법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그 의, 그날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살려주신 의, 이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가스펠 펠로우십 위에 이 의가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율법 외에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빛처럼 저희의 양심과 저희의 생각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노뱀 대신 주님만 바라나이다. 주님,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의 광채 앞에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